저희가 이제 이 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1부, 2부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부는 약간 원론적인 느낌이고 또 2부는 좀 강론적인 느낌이라 강론적인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주제 하나씩 맡아서 좀 다 읽었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질문을 좀 뽑아오기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2부 첫 번째가 지성 넘어 욕망의 제자도 봄이 아픈 사람들과 부른 노래. 봄이 아픔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 어쨌거나 요 파트를 우리 호랑이 쌤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독자 4월까지 해서 소감하고 질문 우리 호랑이 쌤이 좀 해주세요. 아, 네, 교수님. 저는 사실 봄이 아픈 사람들과 부르는 노래라는 그 말이 그냥 거기에 꽂혔어요. 그냥 거기서. 왜냐하면 이제 뭐 아까 빛나 쌤이 뭐 저희 그러니까 뭐 좀 자유롭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학교를 왜 그만뒀겠습니까? 예, 예, 그만둘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저한테는 사실 4월을 또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정치에, 죄송한 말이지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전혀 관심이 없다가 사실 세월호 이후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어, 완전 변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머리 빡빡 깎고 막 거기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감상을 쓰라고 해서 저는 교수님께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아, 전달이 아니고 저보고 감상을 여기 얘기하라 그래서 여기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그때 그냥 아주 짧게 예, 몇 문장으로 썼던 게 있었는데요. 그냥 읽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나에게도 4월은 아프다. 찬란한 봄이건만 어둡고 서슬퍼렇다. 교사일 때 느꼈던 거의 모든 감각과 감정은 그 4월을 기준으로 바뀌었던 것 같다. 기독교인으로서 고이고이 모아왔던 고민도 그 4월에 터져 나왔으리라. 내가 보지 못했던 기독교의 형색 없는 민낯, 잔인한 동상과도 같은 빈약한 말들이 교회당 안에 퍼졌던 때를 기억한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이 책에서 딱 제시했던 단어가 이제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때를 중심으로 제 어떤 관심사가 정치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됐거든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뭘까? 사람은 무슨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이 챕터를 읽으면서 그 어떤 욕망, 그 어떤 전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됨, 굉장히 뭐랄까, 그 실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왜 더 자세히 써주지 않으셨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제가 제가, 아는 데까지만 제가 그 이상을 몰랐어요. 아니,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글들에서 이제 언급을 사실은 했었어요. 뭐 이렇게 막 학술지에 뭘 이렇게 올릴 때도, 아니면 이제 예, 뭐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글에서도 그런 거 이제 굉장히 많은데, 욕망에 대해서 설명이 사실은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좀 건드리셨는지, 물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은 그리고 제시하신 성경 인물을 보면은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확실하게 예, 저희가 알기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욕망이라는 것을 봤을 때 물론 사울을 다뤄주셨지만 욕망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좀 더 있으신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 어떤 관점에서 좀 욕망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지를 또 성경 신학자시니까 또 쉽고 또 깊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네. 해봤습니다. 예. 아까 4월에 관한 얘기도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욕망에 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혹은 제가 아는 건 여기 다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욕망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접한 거는 뭐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처음 이게 세계관 얘기할 때 이게 머리에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뭘 내가 갈망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그걸 고민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욕망이라는 이게 얘기를 쓰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더 뭐냐 이렇게 얘기들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인간학이라든지 있어서 굉장히 깊이 다룰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가 다고요. 진짜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갈망하는 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에 그냥 저는 동의가 되는 거고 성경에서 이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들을 좀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세계관에 관심을 가지면 맨날 공부하는 것, 세계관은 스타디, 뭐 가장 전형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풍토에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전인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 주제를 제가 사용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욕망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은 약간 생각해봤더니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들은 이제 사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부제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당장 생각해보면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삼손 다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그 욕망을 대놓고 얘기 못하고 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을 했던 거죠. 물론 삼손은 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적인 욕망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포장을 해냈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사사기의 사람들이 좀 떠올랐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팔복에 관한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해필이면 의와 관련해서 이걸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욕망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근원적인 욕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근원적인 욕구의 대상이 정의가 되는 사람들. 이게 음, 이제 예수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라, 욕망과 관련해서는 팔복의 그 구절이 저는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망은 여기까지가 다고요. 욕망 얘기하면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저도 늘 아내가 뭐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저도 아, 이 아, 그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 발표할 때마다 이 끌어오르는 욕망을 그 새로운 M4 프로를 M4 맥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체를 절제를 못하는 사람인데 네. 음, 근데 그만큼 우리는 그 머리로는 이거 아니다라는 걸 알아도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를 경험을 늘 하는 것 같고 그것까지 이제 통제가 돼야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스려져야 온전한 제자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제가 표현이 이제 욕망의 제자도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쓸 때는 저는 욕망마저도 그리스도의 주적권 아래 놓아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쓴 게 이제 욕망의 제자도라는 뜻인데 이 의라는 그 조사가 붙어 있는 관계를 이게 되게 그 설명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욕망의 제자도란 얘기는 지성의 제자도란 말 그대로 지성의 제자도 지성 또한 그리스도의 주적권 아래 놓아야 된다. 지성 또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대상이다. 그렇죠. 욕망 또한 하나님의 예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나가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나가겠다고 메시지를 주고 우리 마르코 선생님 나갔는데 몸이 되게 안 좋으세요. 아까 그 아이고, 프라이 쌤이 몸 얘기할 때 그때 안 좋다고 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시라고 했는데 아이고, 지금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 구성이 달라졌으니까 왜 달라졌지? 예, 한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선생님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나가셨고요. 다음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가 중심이 아닌 경계의 삶. 그래서 변두리에서 만들어진 세계관. 여기서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계를 넘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읽고 질문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떤 목숨의 어떤 그런 선택
그 자기 어떤 목숨을 가지고 뭔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행동의 기록, 그러면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어떤 경계라고 봤는데, 저는 이제 그 책의 내용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다 보시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근데 있는 이제 소위 이제 청년들이, 저는 요즘 이제 졸업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친구들은 또 워낙 또 현실에 대한 좀 박탈감이 있어서, 이거 뭐 나만 장군이잖아, 또 에스더 왕후잖아.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인데, 그 제가 순서 좀 바뀌었는데, 일단 경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요. 이런 청년들이 뭐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하더라도 뭐 장군도 못 되고 나만이나 장군도 못 되고 뭐 아무도 못 다는 그런 흙수저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청년들의 관점으로 혹시 이 챕터를 좀 약간 좀 마사지 좀 해서 다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계에 선다라는 의미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표현들을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창한 표현들을 써서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도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단순하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경계에 선다라는 건 나의 관심사를 넓힌다. 관심사를 넓히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 나의 익숙한 옛날에 뭐 흔히들 선교 도전할 때 썼던 말 있잖아요. 컴포트 존을 벗어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편안한 지역을 조금 한 발짝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본다. 내가 평소에 익숙하지 못했던 세상을 조금이라도 맛본다. 뭐 이런 게 이제 경계를 넘는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뭐 이야기해 보고 싶고요. 요새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일반 유튜버들이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거잖아요. 아까 이제 3%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너진 똑. 낮은 똑이죠, 낮은 똑. 낮은 똑이라고 아시나요? 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TV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낮은 똑이라는 그 채널은 북투버입니다. 그 100만이 넘는 북투버예요. 근데 거기서 최근에 이분이 이제 성경도 이제 중요한 책이니까 자기가 성경을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성경을 정말 정교하게 리뷰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읽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셔가지고 최근에 국민일보 영상까지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 국민일보 인터뷰 영상에서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기독교 신앙이란 게 뭐냐? 핵심은 다름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뭐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경계를 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경계를 넘는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경계라는 개념은 딱그 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경계에 섰다 이러기보다는 경계를 향한다 혹은 바깥을 향한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어서도 경계선에 서서 중심을 욕망하고 중심을 향할 수도 있죠. 경계선에 서서 바깥을 향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중심에서 바깥을 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는 이 경계라는 건 지점이라기보다는 물리를 쓰자면 벡터다, 방향이다. 그래서 바깥을 향한다, 다름을 향한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일단 제 본문에서 나만이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만의 종들, 아, 여종과 나만의 종들이 경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통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의 위치는 꿈꾸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뭐 질문과 여러 개 얘기가 되지만 나만 자체, 나만 어떻게 보면 제 얘기에서는 중심에 있는 사람인 거죠. 물론 이제 게하시하고 비교하면 경계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경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던 지점은 이제 종들의 위치에서 어떤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거를 좀 확장해서 여전히 나아만이나 에스더의 위치는 꿈도 꾸지 못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아만과 에스더의 용기와 실천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청년들에게 아, 되게 무진장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있다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의 삶 자체도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만 뭐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리고 조금만 가능 시야나 이런 걸 넓힐 수 있다면 우리 한국의 청년들 분들도 뭔가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래도 비교 상대적으로 중심에 가까운 삶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심과 경계라는 건 늘 상대적이어서요. 늘 상대적이어서 어, 누구랑 어떤 상황에 보냐에 따라서 내가 중심일 수도 있고 변두릴 수도 있고 경계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 챕터를 쓰고 나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뭐냐 하면 그래서 당신의 삶은 변두리와 경계에 있냐라는 거예요. 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음, 이게 전곡을 찔리는 듯한 답변이기도 하거든요. 밴쿠버라는 곳에 산다는 것이 그게 무슨 경계야? 그게 무슨 변두리야? 세상의 중심에 화려하게 살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음, 그렇지만 또 제가 수업 시간 때 그 세계관 기초란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 마지막에 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 했던 경험들, 읽었던 책들 이런 것들이 나의 세계관 어떻게 형성했는지 일생을 쭉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정말 뒤에 오신 분들 가운데 사연 없는 분은 일도 없다. 정말 모두가 다 사연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실제로 밴쿠버에서 영어가 주 언어인 밴쿠버에서 외국인으로서 어쨌든지 간에 또 학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맞거든요. 그렇게 학업하시는 분들의 삶을 이렇게 같이 보다 보면 여기 변두리 맞다. 주변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건 뭐 학생들 얘기고 교수는 또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더 끝까지 찌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는 뭐그 인정해야 되는 지점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 밴쿠버라는 지역이 한국에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또 변두리적 요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내가 중심이 아닌 내 경계를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은 여전히 유한 공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늘 이 경계와 중심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분들이 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만이나 에스더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게 잘 무슨 표현을 빌자면 꿈도 꾸지 못하시는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게 정말 죄송하고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아, 네, 그 전 지구적인 맥락에서 아, 새로운 시도를 해보실 수 있다면 또 다른 경계 너머의 삶을 혹은 그런 에스더나 나아만 같은 경계를 넘는 삶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아, 네, 좀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도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 졸업생들 만나면 네, 이제 참 그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이라는 게 뭐 내가 준 건 아닌데 하여튼 이제 네. 괜히 이제 미안한 마음 들고 근데 교수님 좀 말씀 잘해주신 것 같고요. 그게 다음 이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늘 아까 이제 박탈감이란 표현도 쓰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전 지구적인 글로벌 그러니까 시각이나 시야를 가져보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전 지구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전국적인 음, 서울 중심적인 어떤 음, 지향을 좀 조금만 이렇게 벗어도 조금 다른 삶들이나 생활이 가능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음, 요런 안 해본 사람의 그냥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듣다 좀 궁금한 게요. 그럼 교수님께서 혹시 넌 크리스찬이나 뭐 아니면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이 섞여 있는 공간에서 이런 강의들을 혹시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네, 없습니다. 음, 음, 그런 거 좀 만들어 주세요.
아니, 궁금해서 이게 네네네네. 이제 경계로 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공부에 있다 보면 이제 넌크리스찬 분들과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민감한 주제를 저도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근데 네. 그래도 좀 더 많이 부드럽게 표현이 된 책인 것 같아서 네. 경험이 있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랑 접점이 생기는 영역은 생각해 보니까 다시 기승전 유튜버라서 죄송합니다만 유튜버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어쩌다가 알고리즘에 떴는지 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 같은 분들이 댓글 다실 때 있거든요. 혹은 음, 혹은 안티 기독교. 그렇죠? 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박해에 관한 쇼츠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박해를 기뻐하려면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서 박해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뭐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말했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 하면 일단 크크크크크크크크 그다음에 박해를 기뻐한다고 마조야?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마조 음, 뭔지 시나요 마조? 네. 그러니까 에즈키스트?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해를 기뻐한다는 표현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너무나 흔한 표현이긴 한데 이게 바깥에서는 엄청나게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 그래서 음, 제가 그나마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의 어떤 말씀이나 생각을 살짝 듣는 부분들은 그런 댓글들인 것 같고요. 그게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하고 만나는 거의 유일한 접점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학교에서 쓰는 용어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 예를 들면 포스터에 우리가 뭐 우리는 기독교육을 기독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지 이 포스터를 보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용어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1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다. 교육 과정, 그다음 교육 방법들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했고 그런데 그 방법들과 교육 과정 안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어떤 핵심과 그 논리들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기독교 학교든 아니든 이런 용어들을 떠나서 뭔가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신뢰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는 이게 사실 공교육이든 뭐 기독교육이든 모든 영역에서 취업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뭐 함께하는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한 거고